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서밋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자였습니다. 왕궁을 맡은 자였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악했던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오바댜가 이제 섬기게 된 거죠. 그 시대에 온 나라 전체가 결국은 우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을 정도로 온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결과로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재앙의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기후제도 지내기도 하고 결국 이세벨에 의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게 되는 그런 시대에 오바댜라는 인물이 살았던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냥 성경에 단순히 일어난 하나의 사건과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참사랑교회 장로이다, 권사이다라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영적 서밋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바댜라는 인물이 그 시대에 가장 악했던 그 왕을 섬기면서 함께 엘리야의 제자로서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지금 세상에 열왕기상 18장 3절의 말씀처럼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받았던 응답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우리가 조건과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바로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어떠한 언약을 붙잡았느냐 하면 다윗에게 전달받은 언약이 있었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붙잡았거든요. 열왕기상 우리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 속에 있게 될 때 어떠한 응답이 오게 되느냐? 이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다윗을 통해 언약을 전달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평생의 인생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이 비밀을 솔로몬을 통해서 마무리할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역대상 우리 28장이죠. 28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여기에 보면 다윗이 붙잡은 성전 건축의 그 사명을 다윗을 통해 전달받게 됩니다.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솔로몬은 어떠한 시작을 했느냐?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해야 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다윗의 시작이었거든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예배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결국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주시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모든 부와 모든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해야 되는 게 많은 부분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예배의 생을 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시작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시대적인 축복과 그 시대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비밀을 내가 확인하고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응답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내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거는 낙심하고 넘어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이번 여름에 중요한 말씀들 많이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서밋 기도에 대한 부분 말씀 주시면서 어떠한 부분 말씀 주셨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이건 축복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오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영적 서밋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왜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빈 곳이 무엇인지를 오바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결국 이 부분을 두고 자기의 생을 걸었던 거죠. 그 부분을 통해 오바댜가 했던 부분이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 한 명의 선지자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키우게 될 때 죽음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바댜는 50명씩 나누어서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를 열었고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천 제자가 일어나는 모든 발판을 닦았던 그 인물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뭐냐 하면 생명걸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가 해야 될 나의 오직이 현장에서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현장을 제대로 본다면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생명을 걸고도 남는 그 가치가 발견되어집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내가 오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이걸 발견하고 여기에 우리의 생을 거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이 부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의 인생을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일, 여기에 우리는 생을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우리의 생명을 걸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는 이 축복,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고 이게 발견되어졌다면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오직, 내가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오바댜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응답 가지게 될 때 내가 있는 현장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과 축복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이죠. 내가 영적 서밋으로 어떻게 갈 수 있고 어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영적 서밋의 길입니다. 영적 서밋은 뭔가 내가 특별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계속 말씀 들었던 부분이죠. 결국 집중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잠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속 나오지만 우리는 삶 집중의 비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걸 두고 내가 집중하고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특별하게 정해두지 않더라도 아마 오늘 우리 자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응답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그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침과 그리고 낮과 밤에 내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떠한 응답을 확인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과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 이게 과연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떠한 응답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걸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날마다 붙잡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말씀 통해 계속 듣고 있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삶 속에 있게 되면 내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내가 사단에게 어떠한 부분을 지금 틈으로 주고 있는지 이 모든 부분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속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집중이란 이 부분이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거 사실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눈을 떴을 때 기도하고 내가 집중하고 눈을 감을 때 내가 오늘 자기 전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말로는 쉬운 부분이지만 사실 실제로 해보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 삶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은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응답이 점점 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 우리 어느 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을 누렸는데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 속에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서밋의 응답, 이걸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 많은 복음 가진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조차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계속 들어서 너무 잘 아는 부분이죠. 영적 서밋의 응답 당연히 받아야 되죠. 뭐 몰라서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조금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 서밋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 서밋의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포럼했던 부분이죠. 나를 통해 237 살리길 원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서밋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점점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살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다민족 국가이거든요. 우리 작년 이제 통계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265만 명의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0개국 이상의 이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뭐 특별한 우리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이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가장 표시나는 하나가 있죠. 어떤 부분이냐? 무슬림들이거든요. 한국에만 해도 20만 명의 무슬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전국에 한 200여 개의 이슬람 사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너무 큰 게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이번 주 말씀이 진짜 맞구나. 솔로몬이 모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서울 안에도 한 20만 명 다민족이 있다고 해요. 그 가운데 우리 송파구 안에도 한 10,000명 정도 다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한 6,000명 정도는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TCK들이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버려둘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많은 복음의 흐름들과 많은 부분을 놓쳤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각 나라마다 섬겼던 우상과 문화들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와 있는 다민족들
살리는 게 237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100여 개 넘는 그런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대로 살려서 파송할 수 있다면 100여 개 나라에 선교할 수 있는 많은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우리 하나교회가 있죠. 너무 잘 아시죠? 그 하나교회에서 아마 다락방 하는 교회들 중에 최초로 일본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 하기 전인데,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최초로 아마 일본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87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파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뭐 한 수십 년, 한 40년 정도 전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성아에겐 너무 죄송한데 미안한데, 그 당시에 이제 어른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일본이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들 가지고 있죠? 대부분 뭐 그냥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싫다, 너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약간 어르신들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본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본 과자 너무 좋아하고 일본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있었던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대구라는 작은 동네에서 이제 그것도 다락방 하기 전이죠. 87년도에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이제 하니까 중직자분들이 이제 목사님께 찾아간 거예요.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그 박지원 목사님께 찾아가서 왜 일본에 도대체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앞으로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지 않으면 일본의 모든 문화와 우상들이 우리의 후대들을 장악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선교해야 된다. 그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선교를 한다는 게 지금 시대에는 그냥 우리가 한 나라를 살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오게 될 모든 문화와 재앙들을 막는 모든 길과도 이제는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다면 영적 서밋의 응답인 겁니다. 이 응답 가지고 있게 될 때 그 응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현장의 문들을 열어나가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현장 살릴 주역이거든요.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중직자분들입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우리 중직자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누가 살려야 되느냐? 우리 중직자분들이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이라 생각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로마, 나의 세계복음화다, 이 현장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디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학교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만나러 학교에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내게 주신 학교 현장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현장 살려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살리고 많은 후대들, 렘넌트들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응답,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와 우리 후대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렘넌트들 밥 사줘야 되나?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또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대학부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 렘넌트들을 두고 24 기도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는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후대들 자라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든든한 기도의 배경, 우리의 후대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일이 있더라도 우리 모든 중직자부들의 기도 때문에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울타리와 같은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은 누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바댜와 같은 영적 서밋으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 응답 누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죠. 많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걸 두고 내가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 현장을 조금만 보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게 주신 업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해야 될 현장이구나. 이게 발견만 되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내가 생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뭔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결국은 237을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와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삶 집중에 도전하는 거죠. 이 응답 누리는 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분들 말씀 붙잡으시고 또한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열왕기상의 중요한 말씀 가지는 가운데 솔로몬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참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는 현장의 영적 싸울 수 있는 한 주간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만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237과 또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나 자신이 삶 집중을 통해 날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